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945년에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우리하고 그 경제력이 북한이 거의 다 배는 우리에게 잘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의 전력이 수전 북한에서 나왔고 그 당시 전력 생산이 북한에서 98%, 이 남한에서 92%, 남한에서 8% 이렇게 생산이 됐다고요. 압록강 수력발전소 이런 데서 전력이 발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산업시설이 일본이 북한 지역에다가 공장 같은 거 산업시설을 다 이렇게 세우고 하는 바람에 북한이 이렇게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77주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비교를 해보면 국민 생산 그 생산량은 북한의 55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의 생활 수준은 22배, 22배가 더 이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산다 그럽니다. 해방 당시에는 그렇게 풍력이 아주 더 잘 살았고 우리는 아주 어려웠는데 77년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10위권에 이렇게 10등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 삽니까? 뭐 남한이 땅이 넓어서 잘 사는가요? 뭐 농토가 많아서 생산을 많이 해서 잘 사는가요? 왜 잘 살까요? 그거 잘 모르세요? 애국가 네? 네. 하나님이 도와서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지만은 대소간에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 하면은 제도가 그 차이 때문에, 제도적인 차이 때문에. 즉 뭐냐면은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해방되고 나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신기하게도 뭐 우리나라 그 과거의 역사나 모든 걸 보면은 제일 우리나라도 옛날 왕정을 본받아서 공산주의를 선택하기가 아주 쉬운데 아주 기적적으로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민주주의를 배워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잘 살게 된 원인이 거기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77년 동안,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 이조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산 같은 거 모을 여가가 없는 거예요. 다 전쟁 치르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 해방되고 나서부터 한미 동맹 때문에 전쟁이 없었어요. 77년간.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77년간 조그마한 휴전선에 분쟁은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고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의 그 이유를 단다면 한미 동맹이라 할 수 있어요.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우리가 평화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를 든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정책이라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농업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농사 짓는 데 바쁘고 거기에 다 국민이 힘이 소진되고 했는데 그 농업 정책을 과감하게 이렇게 산업 정책, 공업 중심 정책, 산업 중심 정책으로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깔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기초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국민이 거기에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국민이 또 단결이 돼서 힘을 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게 됐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 군대에서 이제 그 병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6.25 같은 거, 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적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76%가 6.25 전쟁을 남한에서 북한을 침입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26%가 남한이 북한을 북한을 침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요. 이게 여기 이제 올해 연세 계신 분은 그런데 6.25를 어디서 남한에서 북한을 침입을 한 것인가요?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을 한 것인가요? 네? 어떤 게 옳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을 침입을 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남한을 침략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확실한 증거는 6.25 전쟁이 발해가지고 전쟁 그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직후에 우리 남한에서 그 38선 북쪽으로 조금 더 침략을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했더라면 전쟁이 딱 발발하고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조금이라도 하여간 조금이라도 북녘 38선 그 북한을 점령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 발발하는 그 순간에 제3일에 우리 서울이 점령이 됐어요. 순간 10시에 개성이 점령되고 11시에 의정부가 점령이 되고 쭉쭉쭉이 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이렇게 점령이 북한에서 점령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확실한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사람들 중에는 38선이 분단된 것이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왜 세계 나라들이 다 통일돼 가지고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왜 38선이 분단돼 가지고 동료끼리 지금 이렇게 대립되어 있느냐?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런 문제를 놓고 또 일치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38선이 생겼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그 원인이 38선이. 근데 2차 대전이 그 이태리, 독일, 일본 이 세 나라하고 이제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연합군하고 이렇게 다툰 것이 2차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945년 연초에 대해서 이탈리아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그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 유럽에는 그 이제 1945년 5월 달에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소련이 저 유럽 지역에서 독일과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고 전세가 자꾸 기울으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야 이거 이길 가망이 없구나, 전쟁에 패전하겠구나 해가지고 전쟁이 진다면 나는 전범으로 붙들려가지고 사형감인데 하면서 그 히틀러가 45년 4월 말일에 아내 그 애인하고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독일이 5월 5일 날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이제 독일하고 그 유럽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소련은 거기서 독일하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소련 병사들 2천만 명이 희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너희들 전쟁 끝났으니까 얼른 이쪽 극동으로 옮겨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을 해라. 그때 일본 군사가 한반도니 만주니 이래가지고 군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극동으로 와서 일본군을 몰아내라. 그러니까 소련 그 당시 스탈린이 그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2천만 명이나 군사를 일구했는데 이제 조금 추스리고 몸도 추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쪽으로 와서 전쟁을 하라 하니까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야 여기서 지금 2천만 명이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그 매장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우리 너무 지쳐보니까 우리 싸울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원자 핵실험한 그 사진을 가지고 히틀러한테 갔다는 거예요. 얄타, 그 소련 휴양 도시 얄타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일본은 곧 항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련 스탈린이 그것을 보고 어떻건 빨리 극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래서 7월 그 당시 7월 20일에 평양까지 진입을 했다고 해요. 평양까지 이 사람들 왔어요. 그리고 선발대 정탐군을 보내가지고 춘천까지 이렇게 내려와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8월 6일 날 일본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 맞으니까 히로시마 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날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미국이 이제 원자 폭탄을 또 던지는데, 그때 소련 스탈린이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평양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눈치를 봐서 이제 그 8월 그 8일 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때까지는 소련이 저쪽 유럽에서 전쟁을 하느라고 일본과는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북한을 막 점령을 했어요. 소련이.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청안이 깜짝 놀라니까 더 이상은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는데 그때 미군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타이완 그 위에 오키나와에 미군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진입해서 이루는데 일본은 항복했고 그게 완전히 공백 상태 무주공산 아닙니까? 소련이 막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볼 때 미군은 지금 저 태평양 한가운데 오키나와에 있는데 내부를 놔두면은 소련군이 한반도를 싹 다 점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당시 오키나와에 나가 있던 그 사령관에게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너희들 38선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 38선 그 2부만 너희들이 일본군 무장 해제하고 그리고 정리하라. 이쪽 38선 이남은 우리가 할 것이다. 미군이 소련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8선 이남까지는 미군이 못 나오겠다 막고 그리고 미군이 언제 우리 한반도에 진입을 하냐 하면은 9월 20일 날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오키나와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남한이. 그때 소련이 다 내려왔으면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안 되지요. 대신 분단은 안 될 테지만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는 뭐가 되겠어요?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공산주의로 단일 국가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미군이 원독에 딱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은 이제 그 한 달 후에 들어와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박헌영이라는 그 사람이 국내에서 이렇게 다른 김구라든가 이승만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다 외국으로 나가 있었고 박헌영이라는 사람만 국내에 있어가지고 공산운동을 한 것이지. 그래서 남한 전체를 다 공산 조직을 해가지고 국민 76, 한 80% 정도를 이렇게 그 포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에 미군이 오니까 미군 물러가라 막 시위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미군 물러가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군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대충 정리해가지고 미군이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북한은 이미 소련이 와가지고 이렇게 김일성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쫙 잡은 상태고 우리나라는 아주 남한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미군을 자꾸 물러가라 하니까 미군이 49년 6월에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6.25가 터집니다. 미군이 빠지니까 그리고 당시 북한은 소련의 그런 무기로 아주 그 무장이 잘 돼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은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미군이 물러간 다음에 6.25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낙동강까지 참 밀렸었지요.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됐을 때 이승만 씨가 이제 미국에 연락을 해서 우리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미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콧방구도 안 끼는데 신용도 안 된다. 가면은 물러가라는 그 한국 사람들 뭐들어 도와주냐. 우리나라의
도와주려고 전혀 마음을 먹지 않는데 그 평양에 왔던 미국의 한 선교사님 따님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던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래서 그 사모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재촉을 한 거예요. 촉구를 한 거예요. 한국 도와줘야 된다. 한국 도와줘야 된다. 그 한국은 우리가 선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그 나라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 50만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가장 성공한 중에 나라 중에 하나고 거기는 내 고향과 마찬가지인 나라고 하는데 한국 도와줘야 된다. 얼른 누리들 대통령께 가서 한국에 지원하라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한국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거기는 우리가 선교한 그 성도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습니다. 왕 저주받습니다. 그 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유엔을 소집을 해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7월에 이제 유엔군이 결성돼서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의 수도를 탈환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6.25 전쟁에 이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휴전을 하는데 그 미군은 그렇게 휴전을 하고 이제 물러가려고 하는데 그 물러가면은 우리나라가 남한이 또 아무 대비도 없는데 나라는 지금 다 뭐 초토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이런데 나라 국방을 지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붙들고 한미동맹을 맺어달라. 한미동맹을 맺어달라. 너희들 가면은 우리는 금방 내 공산주의 되고 만다. 한미동맹을 맺어달라.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미국은 전혀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끌어내가지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 바람에 오늘날까지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박정희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타나서 산업운동을 하고 잘살아보세 운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에 드는 줄 압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은 다 잘 아는데 한국 사람만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백성이. 그리고 이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의 위치에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한국 사람은 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저 일본이나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강대국인지 그걸 모르고 일본이나 중국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그 어떤 제도를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제도가 나쁘면 나라가 부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허리띠를 전해나가 천사뜨기요 새벽달 보기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 제도가 우리가 잘 사는데 제도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어떤 제도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좋은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이게 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제일 인생을 잘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라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그 나라의 제도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슨 제도를 선택하느냐,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결정. 오늘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로 창조를 하십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한다. 그것이 정치적인 그런 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그 제도, 권위 이런 것을 기관을 셋을 주었지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이런 질서가 쭉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가 있고 밑에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지킬 때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잘 기르고 동생이 형을 잘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형이 아우를 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질서가 잘 잡힐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그런 그 권위기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기관이 그 교회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해 주신 그런 권위가 쭉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 질서를 잘 유지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받고 영적으로 잘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나라가 있어요. 나라. 그런데 이제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에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렇게 하라겠는데 나라만큼은 조금 틀립니다. 나라만큼은 전쟁을 허용을 했어요.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집총 거부를 하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싸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집총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국가기관에만큼은 전쟁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국가만큼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멜렉을 쳐라, 블레셋을 쳐라, 미디안을 쳐라. 하나님의 국가기관에는 전쟁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무력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이런 그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왜 생겼느냐? 그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다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같이 단결하고 전쟁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려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원치 않도록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 왕을 세워줍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전까지는 족장 시대고 또 사사 시대고 사사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재판하고 무슨 나라에 국난에 문제가 있으면 군사를 이렇게 가서 싸워서 그걸 막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대가 오다가 왕 시대가 됐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던 일을 왕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잘 다스리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 국가의 권세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와 우리 성도 간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나라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에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잘못할 때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세상 권세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권세에 잘 협력을 해서 총리도 되고 그렇게 했어요. 총리도 되고. 그렇게 잘 협력, 평안할 때 그게 건전하게 나라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칭찬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이럴 때는 나라가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고, 나라의 기관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할 때는 우리가 잘 협력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 보면은 나라가 바르게 백성을 지도를 하질 않아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거부를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니까 그거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거부를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나라가 잘못하니까 거기에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 이렇게 불복을 합니다. 다니엘도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만 섬기라 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건전하고 잘 때는 잘 협력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법도까지 저버리며 복종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도 그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로마에게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 순복을 하지만은 그 재판, 빌라도의 재판도 받고 그 법의 질서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한테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순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칼로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물리칠 수 없겠느냐.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느니라. 칼을 꽂아라. 그래서 만류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저항도 할 수 있고 물리칠 수도 있지만은 그 기관도, 로마의 정권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관에 하나님이 대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세워놓고 내가 대항해서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내버려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이런 제도나 이 법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우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가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세우신 그 법을 절대로 스스로 파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살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 권세를 맡겨줬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축복해주고 강대하게 합니다. 다윗 왕 때에 어떻게 그렇게 다윗 왕이 왕성했습니까? 다윗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돈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서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네가 왕되라 백성들을 통해서 왕이 되시오 때까지 다윗은 참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시고 그 나라가 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져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건전하게 이끌어질 때는 우리가 나라의 권세에 권위에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불의한 사람이나 악인 사람이 활개치지 못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주고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고 하죠. 나라가 기반이 흔들리고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아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산을 모아놔도 돈을 모아놔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수 있어요. 나라가 잘 세워지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에게도 행복도 있고 평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나라가 잘 되도록 네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고 나라가 잘 되도록 힘을 쓰고 애쓰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악한 정부가 세워지지 않도록 불의한 정부, 불의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힘쓰고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며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한 마을에 살더라도 그 마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을이 되도록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일뿐이 모른다는 말을 들어요.
지들끼리는 막 하면서 동네 일을 돌보지도 않는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을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기관이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에 살아도 마을이 잘 되도록 앞장서 성도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